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지만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은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참 무수히 많은 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7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에 가장 큰 위기를 겪은 것은 아무래도 사람은 죽을 고비,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을 그런 그 위협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그때도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7편에서는 그렇게 그 표제가 돼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구시, 그의 모욕과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냐민 지파 이 구시는 사울 왕이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사울도,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므이라고 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참 억울하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이 시편 7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이라고 그랬을 때도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듣는 거죠. 비난의 소리, 저주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3절로 5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나, 살려줘요.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했을 때 옆에 있는 장군이 저거 정말 죽일까요? 그럴 때 내버려 두라,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7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하죠. 예루살렘 돌아오죠. 그래서도 다윗은 끝까지 용서를 해줍니다. 안 죽여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결국 이 시므이는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도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해서 절대로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 요압이 압살롬을 쳐 죽였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복수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편은 이제 이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과 이 특별히 인생을 사랑하시는 이 주의 긍휼하심,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이 우주세계, 하늘과 땅과 별과 바다와 모든 동물과 식물,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천지만물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해서 근심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우주 만물의 그 위대함,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 지금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우주보다도 더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9편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가운데서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마다 쓴 나라들이 다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한 나라들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 망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이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강대국이 다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역사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독립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랍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영토를 더 넓혀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다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지금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이 시편은 이제 악인들의 압제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오면 좋은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답답하잖아요. 1절에 이렇게 답답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답답하죠. 지금 막 너무 급한데, 너무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꼭 안 들으시는 것 같이 그냥 숨어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잠잠하실 때 이게 속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역사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는 네 노력으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일수록 쉽게 될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해결될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초조하게 막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서원 기도까지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제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완전히 포기 상태까지 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한 게 아니야. 네 수고로 한 게 아니야. 너 그것은 내가 한다니까 그것을 꼭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참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낸 그런 아주 친구같이 지낸 사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안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럼 빨리 좀 와서 어떻게 주님이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정관이 왔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자,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시면서 가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바로 그냥 그 집에 신방 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장사까지 지내서요 돌무덤에 안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뭐냐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제 오십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보면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 들으신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항상 내 말 들으신 걸, 아버지여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 지금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요. 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한다더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둘러선 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뭐 하려고 무덤에 저렇게 저곳에 갔는가 보고 있어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 하나님의 영. 죽은 자가 살아나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 병자를 고친 것과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달라요.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너무 답답하십니다. 그러나 위대한 간증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계속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험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결국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잠잠하실 때 우리도 힘들지만 아마 주님도 힘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빨리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을,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성숙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을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때다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첫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만물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다. 자,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100살의 이삭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되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소멸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하면 반드시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자,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성령님은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결국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 미국이 정말 병원도 믿을 수도 없고 지금 모든 걸 믿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불안한 그런 환경까지 됐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이런 환경 주님 다 알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 드리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미국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밖에는 없네요. 그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안타까우시지만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바이러스는 다 소멸되고 반드시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